오늘 말씀은 좀 긴데 요새 트렌드가 제목이 긴 게 트렌드라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장로님,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오예배 때랑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즐겁게 만들어 가신대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걸 보여주는 삶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우리가 말하기 생소한 단어도 있죠. 고자라니 할 때 그 고자, 생식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에는 이방인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 청소하신 일인데 어디였냐?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지시하셨거든요. 길이, 높이, 폭, 물건 놓아야 하는 위치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는데 그때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언제냐? 성전이 몇 번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솔로몬과 함께 만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요.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포로되어질 때 그 다윗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두 번째로 성전을 만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실 즈음,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곳에 헤롯의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은 총 3번 건축되었습니다. 그 중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부터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의 뜰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성막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성전인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모님? 없을 거죠.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장사하는 곳으로 바꿉니다. 근데 그냥 장사하는 곳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6월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각각 자기가 번제드릴 어린 양, 어린 염소를요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오다가 양이 다칠 수도 있고 색깔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무엇하는 거냐? 흠 있는 짐승을 돈을 좀 더 받고 흠 없는 짐승으로 바꿔주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냥 막 우리처럼 노점 이렇게 장사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정결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구별된 사람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에게? 만민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 참 정상적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기를 원하잖아요. 좀 흠 있거나 문제 있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도라는 은혜도 주시지만 성교라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전도는 뭐고 성교는 뭘까요? 전도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누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관계 전도죠. 내 가족, 내 친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지인들 늘 만나고 함께 소통하며 관계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면, 성교는 내가 평상시에 가지 못하는 현장,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돕고 후원하는 것이 성교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난달에 드린 말씀처럼 회복을 위한 결단과 도전인데 무엇의 회복이냐? 전도.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 양들에 대한 말씀을요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 못하는 현장,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만 잘 지내면 돼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건 누구와 같은 거라고요? 유대인들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될까요? 세상에 전쟁이
문제가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현장에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 못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마다 하나님께서요, 복음의 사명 가진 복음 가진 선교사들을 그 현장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무엇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은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직자들은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나아가죠. 일을 하면서 틈틈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 선교사들은요, 자기의 생업 없이 그 현장 속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남아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서예요. 그 후원이 없다면 그분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기의 시간을 생업에 할애해야 합니다. 그냥 자기의 삶 중에서 몇 시간이 아니고요, 오로지 자기의 삶의 생활을요, 그 시간에 할애해야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그분들이 부부만 같이 간다면 오히려 상관없겠지만 자녀들까지 있다면 더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선교는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단기 선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가지 못하고 코로나 이후로 가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3박 4일 혹은 1주일, 2주 가서 함께 선교 활동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선교일 수 있지만 진짜 선교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 못하는 문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돕는 것이 우리의 선교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반기에는 회복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전 세계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후원 헌금을 보내는 것도 그분들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왜? 당장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을 돌아보는 것이 더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전혀 다른 나라의 전혀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6년 회복을 위한 결단과 도전을 위해서 함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선교 현장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도 해야 합니까? 후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의식주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분들을 전적으로
100%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후원회를 조직한다든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분들이 온전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후원 헌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후원 헌금했는데 거기서 무슨 사역하는지 알지 못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그곳에 후원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응답이 있는지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더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선교 사역부예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 사역하는데 선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한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곳에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가서 사역하고 돕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선교는 단순히 우리가 후원헌금 보내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제일 먼저는 선교 현장을 위해서 마음 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현장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후원에도 조직할 수 있고 우리가 후원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들었던 그 현장 속에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가 추석이라든지 명절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그곳에 가서 성사님의 선교 사역도 돕고 실제 우리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선교. 저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패키지. 우리 참빛교회가 2026년 후반기부터 회복되어야 할 우리가 선교를 위해 결단하고 도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선교 사역은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가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 전도도 선교도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선교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선교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돕고 채울 수 있어요. 우리는 선교 현장 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선교사님들한테 듣기는 하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선교 현장에 필요로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선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선교 현장의 필요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선교 현장에 필요한 곳에 우리의 방향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 마음과 온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다고 할 때는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일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 상황이 밖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와 상황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방향 맞추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해결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아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건 무엇인데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 원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찬빛교회잖아요. 빛을 밝게 비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참된 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 그럼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을 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갈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 빛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줘야죠.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 교회가 후반기부터 성교에 방향 맞추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5월 달에는 주제가 성교입니다. 1월 달에 예배, 2월 달에 말씀, 3월 달에 기도, 4월 달에 전도, 5월 달에 성교, 4월 달에 감사주일이 있어서 조금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지만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후반기에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될까? 말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할 수 있어야 될까?
기도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할 수 있어야 될까? 전도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할 수 있어야 될까? 성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어야 될까?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기 되기 전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거 합시다. 말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교인이 이거 합시다. 기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전도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포함해서 우리 이것 결단하고 도전합시다. 그리고 성도 회복을 위해서 이거 하는 교회 되어 줍시다 하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거예요. 그걸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6년에는 우리 교회가 놓쳤던 것 하나하나 다 회복해 나간 한 해입니다. 작년에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 2026년은 그래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췄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면 2026년에는 우리가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작은 것 하나라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그렇게 계속 오예배 때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부터는 전반기가 결단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후반기부터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성도들이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 못하겠죠. 어마어마하게 딥한 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라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후반기에는 저희 홈커밍 데이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아니어도 토요일날이라도 지금까지 우리 최준성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받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한참만 교회 안 나왔는데 갑자기 얼굴 삐죽 내밀고 예배드리러 오는 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쳤던 잃었던 어린 양을 위해서 전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회복하고, 함께 영화도 보고, 그 다윗이라는 영화가 7월달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함께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면서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하나 도전해 나가는,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2026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말씀 회복을 위해서, 기도 회복을 위해서, 전도 회복을 위해서, 성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결단하고 도전하는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부르짖을 때, 참된 빛을 비춰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다시 하나님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은혜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